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할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누구 생일입니까? 예수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죠. 그제 우리 로일이가 산타크로스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타는 죽었다 그랬더니만 아니라고 그래서 한참 산타가 죽었다는 이야기 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알아듣고 산타가 죽었고 예수님이 그날 생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은 참 순진해요. 우리 가일이는 제가 너는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로이라는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아파트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집이 아파트거든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나중에 만나거든. 로이라는 어디서 왔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왔다 그럽니다. 너희가 결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지킬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기념한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3월 달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월 달일 수도 있고 날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서 그 날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섬김의 도리를 가르치고 또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는 구약의 수없는 선지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떠났습니다. 가시면서 그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 11절에 보시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영이 아닌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성탄절에 초림하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한 300번 정도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기본 교리가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해놨죠.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장황하게 역사를 기록해놓은 것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그리고 성천하신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 성경 전체를 하나로 딱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이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단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한다는 그 자체를 부인하는 이단. 그건 어디를 근거로 하면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옛날에 창조한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두 번째 이단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그리고 뭐 환상을 받네, 계시를 받아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도 인간은 알 수가 없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답입니다. 그래서 언제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럼 이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첫 번째, 공중에서 휴거 사건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쫙 데리고 가서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난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만 데리고 간다. 그래서 공중 재림이 있고 두 번째 공중 재림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다시 데려오시는 거예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그거까지 또 설명하면 길어지고 또 신학적인 사상이 나오니까 접어두고 어쨌든 예수님은 공중 재림이 있고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공중 재림 하실 때 여러분들은 땅에 있지 말고 공중에서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뭐 만화 이야기 하세요? 만화 영화 이야기 안 해요. 공상과학 같은 뭐 사람이 뿅 하늘로 날아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죽은 자는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산 자는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만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죽어도 부활해서 올라가서 만나고 또 살아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함과 깨끗함을 잘 지키면 공중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꼭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땅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는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심판대 앞에서 법정에서 만나는 겁니다. 하늘나라 법정에서 만나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사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천국 안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랬습니다. 가지고 지옥 없으면 뭐 천국 안 가면 되지, 뭐 여기다 재밌게 살면 되지, 뭐하러 내가 예수 믿어, 그런 생각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을 못 가면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대조적인 지옥을 간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인간의 생각과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곳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지옥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태어나서 예수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안 태어난 것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어차피 태어났으면 예수 안에 살다가 천국에서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때 가서 옆 사람 찾아볼 때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천국에 다 같이 만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시고 이제 나중에 지상 재림에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다시 조성될 때 그때는 마귀가 없죠. 지금은 마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프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슬픔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에는 아주 행복한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 왕이 있는 동안에 악한 마귀는 거짓 선자와 더불어서 거짓 선자는 지옥에 바로 들어가고 악한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무튼 우리는 마귀와 상관하지 말고, 그리고 뭐 언제 언제 그런 일에도 견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 그래서 그 주님이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언제 다시 오실까?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아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힌트를 줬죠. 세상 사람들은 힌트 줘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 힌트 받으면 시험 공부하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힌트도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힐 확률보다 틀릴 확률이 더 많죠. 근데 힌트를 얻는 사람은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몇 가지 힌트를 줬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누구죠?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꿈을 꿨는데 금신상이 하나 쫙 서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소로 되어 있고, 철과 종아리는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발과 발가락은 이게 철과 흙으로 되어 있더라라는 이런 신기한 꿈을 꿨어요. 그걸 다니엘이 풀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라는 것은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왕이고,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노소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 발가락과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다 했죠. 그것은 여러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배해서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세계 최국, 지금 미국처럼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머리로 된 금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 뒤에 메데 바사라고 하는 연합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게 이제 가슴으로 된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다음 시대는 뭔가 하면 헬라, 전쟁의 천재라고 알려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할 때 세계를 헬라 제국으로 만드는 거죠. 헬라가 문명이 발달해서 헬라가 세계가 제패돼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그다음 메데 바사를 지배하여서 이겼어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나라가 나눠졌어요. 그 다음에 누가 지배했는가 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1000년이 넘게 세계를 지배했어요. 로마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이 로마를 누가 짓밟았는가 하면 나중에 로마가 무시했던 게르만 족속이 로마를 이겼어요. 로마가 무너졌어요. 1000년 만에 무너졌어요. 로마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다 흩어져서 지금의 나라들처럼 각 나라가 평준화된 이런 나라로 돼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세계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메데바사로, 헬라로, 그리고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뭐라고 했어 내가 아까? 게르만족에서 나라가 흩어져서 이제 각 나라가 돼요. 자, 이제 영으로 예수님이 재림이 이렇게 지금 때가 언젠가 하면 바벨론 시대도 아니고 메데 바사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헬라 시대도 아니고 로마 시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게르만 시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현대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재림이 그만큼 이 여러 나라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여러 나라, 세계가 지금 이제 200개 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이럴 때 한 나라를 세운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트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쯤, 그때,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오신다 했지만 이런 역사적인 시간이 흘러서 이런 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역사적인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는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14만 유대인의 지파 중에서 유대인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인맞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의 숫자가 성령 받아서 인맞은 사람이 몇 명인지 통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성경은 유대인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동안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어렵다고 죽이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그 구원자 예수를 죽였구나라는 것을 회개하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1절까지 쭉 보면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때와 시는 아버지께 있고 나는 모른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징조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쫙 설명해 주셨어요. 그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가짜 예수가 나온다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가짜 예수가 33명이라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만 가짜 예수, 나 예수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 거짓된 목사들이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목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마 통계가 나오는데 10만 명이 넘다 그러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짜로 분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는 거죠. 가짜가 너무 많다. 제가 들어보는 경우에도 참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되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환란들이 산만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에 예수님은 오신다. 그때 제가 한 꿈을 꾼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나라만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가 진짜 가깝기는 가깝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소주의 수출 그게 엄청나다 그러죠. 드라마 때문에. 드라마 보면 매일 술 마시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주의 수출 양이 엄청나답니다. 드라마의 한류 열풍이 드라마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술로서 망하는 거죠. 혹시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먹어도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혈액순환요 그냥 영양제 먹으세요. 그러니까 술은 안 먹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맑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의 환난과 핍박이 자주 일어났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이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사람 있죠.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하고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롱해서 비웃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핍박과 환난으로 겹치는 이런 일이 온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냥 뭐 언제 오시라고 설마 오겠어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힌트를 줬어요. 네 번째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34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더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어떤 세대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0 앞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그 앞에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이스라엘의 나무죠. 국화죠.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 뒤에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다시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40년을 더하면 1988년이잖아요. 88년에서 7년 대의 환란을 빼버리면 1981년 2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미 선교회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오신다. 7년 대 환란을 빼고 그리고 나면 7년 대의 환란이 있으니까 1980년, 81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불발됐죠?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죠? 이 세대가 아닌 거예요. 이게 틀린 거죠. 그럼 이 세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혹자는 이렇게도 봅니다. 기독교 역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했던 시대, 그것을 초대교회 시대라고 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313년까지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해요. 초대교회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도 죽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천주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13년부터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까지 1517년까지를 천주교 시대라고 해요. 천주교 시대, 초대교회 시대, 천주교 시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천주교 시대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거 잘못된 거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인데 왜 신부의 말이 더 우선이냐? 주교의 말이 우선이냐? 왜 천주교의 교리를 중심으로 성경보다 더 앞서가느냐? 그래서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느냐? 하면서 이제 루터가 반박문을 내걸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루터에 의해서 1517년에. 그래서 그때부터 1517년부터 1900년까지를 개신교 시대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저항에서 일어난 새로운 시대.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는 시대. 개신교 시대. 첫 번째 뭐라고요? 초대교회 시대. 두 번째 천주교 시대. 세 번째 개신교 시대.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그다음 네 번째가 뭔가 하면 1901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01년부터 지금까지를 성령운동 시대라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는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고 없었다 이 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1901년부터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평양의 장된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에서 굉장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길선주 목사가 그때는 장로였죠. 평양 장된 교회에서부터 성령의 역사, 1907년을 우리나라는 성령운동의 기점이라고 봐요. 어쨌든 1901년부터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01년부터를 성령운동 시대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 초대교회 시대, 두 번째 천주교 시대, 세 번째 개신교 시대, 네 번째 성령운동 시대. 성령운동 시대.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성령운동 시대가 성령의 바람이 식기 전에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성령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것. 그때가 너무나 임박하게 우리 앞에 도래했다는 것.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것에 대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 오셨대. 그리고 오셨어. 그리고 죽으시고 가셨어.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즐겁고
뭐 세일날, 빨간 날, 쉬는 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첫 번째,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날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여러분 직장도 다니고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해도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집 팔고 논 팔아가서 다 교회 갖고 오고 그렇게 하라는, 극단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은 하라 이 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그건 밤잠 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딱 그런 때가 온 거야. 앞으로 5년 뒤에 예수님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15년 뒤에 50년 뒤에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흘러온 시기와 그런 상황들이 성경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너무나 일맥상통하게 이루어져 왔고 이제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안 좋고 바쁜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 뒤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평강이죠, 마음의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날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고 기다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 날이 왔을 때 내가 고통받고 괴로움 당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무섭겠죠. 그 날이, 그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날이 내가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축복의 날이야. 그러면 기다려지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준비된 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거룩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거룩함과 깨끗함을 잃지 마라.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똑같이 다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이 동조하고 거기에 같이 어울려서 여러분이 하면 안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나는 그거 안 해. 나는 그거 안 가. 나는 그거 안 먹어. 나는 그거 못 해. 여러분이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구별될 수 있어야 되고, 깨끗함이라는 것은
성경과 다른 죄로 물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조하거나 현혹되면 안 되고, 성경과 다른 것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물들지 말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흠이 없고 점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잘 보존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별에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주님 오실 때 전부 들림 받거나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 그 주님을 기쁘게 구원자로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거룩함과 깨끗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맡은 일에 충성하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레미야 48장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목사죠. 내가 몸이 좀 아프다고,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한테 감정이 상했다고, 내가 설교를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어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분 나빠서 오늘 설교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왔으니까 기도하고 가세요. 저 오늘 설교 안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그래도 돼요? 안 되잖아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성가대 한다고, 그리고 봉사한다고, 나 목사님 저 오늘 기분 나빴어, 오늘 바빴어, 뭐 때문에 이렇게, 그걸 빠지 됩니까? 여러분은 돼요? 여러분이 하는 성가대나 찬양이나 반주나 내가 하는 설교나 뭐가 다르냐고.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여러분은 성가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찬양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반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럼 되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맡았든 간에 내가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든, 내가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내가 반주를 하든, 찬양을 하든, 그리고 차량 봉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뭘 맡았든 간에 그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이렇다고 안 하고 저렇다고 안 하고, 하다가 말았다가, 그기나 내가 설교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기는 뭔가 다르다고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은 그러면 되냐고. 아니잖아요. 똑같이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대로 내게 주어진 일에 다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겠죠.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난 세상의 일은 부도내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부도내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맡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거는 맡은 자가 구하는 충성이 아니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 김은주 집사가 손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내일 약속을 해서 내일 12시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서 무슨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선약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선약인데 괜찮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 할 일이 없겠습니까?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해야 되라고 하면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순간에 여러분이 뭐 알바가 약속이 있고 아니면 누구하고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일에 쓰고자 하고 불러서 하라 그러면 아멘, 제가 그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 일에 직장이 잘리고 그것이 그 고객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항상 우선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일을 부도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처럼 충성된 자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서 돈 벌고 또 사람들 만나서 좋은 관계 맺고 필요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하나님의 일과 중복이 됐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젠가 마감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에 제발 충성해서 주님 만날 때 참 내가 후회 없이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이하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언제? 마지막 때가 되면.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 오실 때가 될수록 다 참고 견디면서 마음을 굳세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보면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80억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80억 넘는 인구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아마 많아도 천주교까지 합해서 20억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될까요? 아마도 거기서 성경 말씀대로 열처녀에 비유해서 반은 버리고 반은 데려간 것처럼 20억 중에서 반을 한다면 10억밖에 안 되겠죠. 80억 가운데 70억은 버리고 지옥 보내고 10억만 천국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70억을 천국 데려가고 10억은 버리면 몰라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평가는 상대 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다 이 말이에요. 성경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데려가고 나머지 80억 넘는 사람을 다 지옥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커트라인에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들 다 지옥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들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나 잘하고 있어, 나 저 사람 비하면 열심히 하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해서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 우리 동네 성복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이성복이 있죠. 그 성복이와 같은 이름 성복이에요. 성복이가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 성복이가 아버지가 술을 사오라 하면 주전자를 들고 막걸리를 사러 가요. 우리 집 앞을 지나가요. 우리가 가게 했던 가게 집 앞을 지나가요. 초등학교 2학년 우리 가일이만한 아이가. 근데 막걸리를 사러 시장통까지 갔다가 오면서 조금씩 먹는 거예요. 한 잔씩 한 잔씩 먹으면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쯤 되면 주전자 들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성복아! 그러면 예. 초등학생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면요 거의 다 먹고 조금 가져가. 주전자 하나에 노란 주전자 하나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또 매를 맞고 집은 또 우리 집 옆에 조금 이에 있었거든요. 매를 맞아가지고 또 난리 나고 그랬어. 그 집 소문이 났어 우리 동네에서. 여러분 성복이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복이처럼 세상이 좋았어. 그냥 들고는 맛있었어. 이렇게 먹고 놀다가 보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매를 맞고 혼이 난다 이 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인가? 둘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변함이 없는가? 셋째, 나는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회개와 믿음과 충성과 기도,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요? 나는 거룩하고 깨끗함을 잃지 않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세 번째,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기분 나쁘다고 감정 상한다고 나 안 해! 너네끼리 다 해먹어!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기도는 뭔가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꼭 뭘 구해가지고 주야만 응답받고 그런 건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기도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깨끗함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 네 가지를 질문하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올 12월 23일 날 오신다면, 12월 31일 날 오신다면 나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만나면 마라나다라고 서로 인사하며 그 환경을 이겼다고 합니다. 마라나다가 뭐죠? 주께서 곧 오신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때가 되었고 그런 인사를 나눌 때가 됐습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룩함과 깨끗함을 잃지 말자. 예수를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자. 맡은 일에 충성하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자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한들에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